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힘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심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봄비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봄비를 바라보며 생명을 솟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짐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가 이끄시는 저희의 삶, 주가 쓰시는 저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휴일 오늘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오랜 연락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가 저희를 붙드시고 주가 붙들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들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남들은 쉬는 가운데 쉬지 못하고 또 일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종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든든케 하시며 주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며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통증들이 사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도우심과 주의 고치심, 주의 만지심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든든케 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문의 안진뱅이 본문에 이어지며 그것과 함께 설교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미문의 안진뱅이 얘기는 어저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오후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유대교적인 영향들, 유대교적인 종교 문화들이 남아져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이단이다, 이상하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믿고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9시 오후 3시 되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그들을 주목하여 서로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어도 내가 가난했어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게 준다, 받아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들어간 문이 미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에 거지가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한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구나. 그 사람들이 달려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싸, 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왜 자신들에게 몰려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말하기를, 우리 개인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기도했더니, 아닙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베드로도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의 나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고치실 겁니다, 줄 서세요. 아니요,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는 건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난 상관이 없다, 놓아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지 않았느냐. 14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했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너희가 요청하지 않았냐. 그렇게 너희가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너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오직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러나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다. 너희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순한 예고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죠. 그러니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이 가진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면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며 20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끝나지 않았다. 주께서 다시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날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그 때를 준비하게끔 하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대 음성을 부르짖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23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또 다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를 저지른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돌이켜 나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 저 사람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나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왔으니 여러분 잘못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몰라서 못 알아봐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멸망을 피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26절 끝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과 죄를 버려라.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를 죽였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몇 달 전에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접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들, 세상에서 소위 인간적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욕구에 충실한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을 눌림 가운데 살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경쟁을 부추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의 한계들, 우리 존재의 연약함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육신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실 보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뜻이 있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문의 안진뱅이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의 어떤 능력과 경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을 믿고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내가 더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휴일 마지막 날 또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하시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시켜 주심 그리고 풍요롭게 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능력이 속하였으며 주께 모든 권능이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친히 우리를 붙드시며 주가 친히 우리를 이끄시는 것,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며 그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